요한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보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보는 자는 맹인으로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이 사람은 본래 보지 못하는 자였지요. 육체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맹인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본 적이 없는, 볼 수 없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게 되었죠.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육적으로 눈을 뜬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거든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원문 뜻을 따져보면 보는 척하는 자들은입니다. 보는 척하는 자들. 잘 보고 있는 사람을 눈 멀게 해버린다는 게 아니고 보는 척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척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보는 척하는 자입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의 맹인은 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바리새인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맹인이 보는 자가 된 것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의 은혜지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아가신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지요. 누구든지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점이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아멘 안 하신 분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찾아가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야. 찾아갔다고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오셨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얘기하면서 인간과 신성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한마디로 성육신이라는 신학적인 내용을 잘 담아낸 단어가 인자인데 인자를 내가 믿느냐 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멘 했겠죠. 아멘. 졸고 일어났어도 아멘. 아멘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인자를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36절에
이 맹인이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인자다 그래요.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이때 우리는 또 뭐라고 말해요? 뻥치지 마세요. 설마. 38절에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절했다는 말이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하며 섬긴다고 할 때, 엎드려 경배하며 섬긴다고 할 때 절한다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인가를 잘 보셔야 돼.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딱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자기만 아니라 그러더라고. 보세요.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나도 맹인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풀어 설명하면 너희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영적 맹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영적 맹인임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본다고 하니 너희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대통합 목회관에서 배우기 전에 내가 그 부분 알지 못했다 하면 네가 자녀 세우지 못한 것 내가 용서하고 은혜 베풀겠지만 네가 처음부터 아는 것처럼 행세하니 네 자녀 세우지 못한 것 네가 책임져야 할 것이니라.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 왜 늦게 오셨어요? 애들 다 키워버렸는데 그 원리 몰랐어요. 애들과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건 몰랐어요. 이제 와서 보니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정직한 고백입니까?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해. 그러면 네 자녀 세우지 못한 거 네 책임이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오시기 전에 목사님을 통해 말씀 배움받기 전에 이렇게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깨닫고 보니 사랑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네가 책임지면 된다. 그러나 몰랐다면 내가 너를 사할 것이고 다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바리새인만 몰라. 우리도 맹인인가? 맹인이죠. 예수님이 인자가 나다고 말해도 절대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인자의 기준, 메시아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맹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처음에는 똑같은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저랑 10년 전에 14년 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 열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열매 차이가 뭡니까? 목사에게 밥 많이 사주면 열매가 많았고 목사에게 밥 안 사주면 열매가 없습니까? 아니, 오늘 본문이 정답입니다. 인자에 관해서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니까 어때요?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눈을 뜨게 되는 맹인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보게 되었고 한 사람은 보는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보는 자입니까? 보는 척하는 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섬기면서 보고 사는 사람과 보는 척하며 사는 사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소가도 자식은 안 속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 받은 척하는 부모, 자식은 속지 않습니다. 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돼. 그의 부모가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받은 척한 게 아니라 변화가 되니까, 진짜 목사를 좋아하는 척한 게 아니라 좋아하니까 아들, 딸들도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보는 자가 됩니까?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의 신앙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내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내 아내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눈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하란 대로 하세요. 설교노트 쓰라 그러면 쓰세요. 아멘하자 그러면 아멘하세요. 교회 안에서 증거를 보여주면 믿을게. 웃기지 마세요. 믿으면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는 천지입니다. 천지. 증거는 천지입니다. 청사교회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인가 기준 평가하려면 제가 하란 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말고. 기도도 새벽 예배 끝나고 목 터져라고 부르짖는 기도하라 그러면 하세요. 주 3차만 안 하시잖아요. 새벽 기도 나왔지만은 내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정경수 권사가 이번에 스테이 우리 교회 일기생으로 등록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마지막 날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섬김에 관하여 안다고 생각했는데 스테이에 참여하여 섬김을 받고 보니 내가 섬김을 몰랐습니다. 정경수 권사만의 고백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내 방식대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소에게 고기를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맛있는 생고기를 가져왔어. 삽니까?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배워보니까 내가 담임 목사님에 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내 마음을 내려놓고 배워보니까 야,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에 관하여서 알고 사는 사람하고 아는 척하고 사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겸손하십시오.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누구 때문에 저러실까? 그렇게 교만하게 따져 물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이 새벽에 나온다는 그런 말씀으로 새벽에 늦지 마시고 새벽에 졸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좁니까? 이번에도 국민일보 기자가 대단한 촬영을 하려고 왔어요. 근데 통성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아니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졸아버리네. 기자가 카메라 대고 있는데 당황해가지고 뒤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통성기도 시작하고 눈을 딱 감고 불 끄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조는 거죠. 불 꺼놓고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긴장하면서 나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척, 기도하는 척 해서는 절대 청사교회에서 기쁨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되고 진짜 은혜를 받아야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하시자고요. 아멘 하십시다. 청사교회 섬기는 동안에 겸손하시자고요.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하시자고요. 무엇이든지 알려고 하자고요. 몰랐다고 얘기하시자고요. 모르는 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서 잘못 아니라잖아요. 그걸 아는 척하는 것은 네 모든 책임 네가 져야 돼.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아는 척하는 순간 당신이 다 책임지시라고요. 오늘부터 제주도 갑니다. 제주도 여행이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렇습니까? 아니, 제주도는 다 가이드야. 제주도는 다 가이드. 그래서 제주도 여행사 대표가 힘들어해. 제주 가면 흑돼지를 한번 먹어야 되는데 흑돼지 집이 수천 개가 돼가지고 다 자기가 가는 흑돼지 집이 따로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들을 모시고 갈 때도 목사님, 이번 가이드는 접니다. 제가 인도한 대로 이번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게 됩니까? 몇 개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하나는 이것은 내가 가는 대로 가자고.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야, 내가 가자는 대로 갔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맛집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갔던 집 내려놓고 인도하는 대로만 잘 따라가면 새로운 차원의 제주 여행할 수 있는데 다 여행을 그때그때 바꿔버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이명필 실장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 다 짜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제가 바꿔, 너 가. 물론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내가 아는 수준의 여행이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배울 것이 있어서 보냈다 믿고 있는 그대로 받고 곳에서 훈련 받으면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떠나서 어떤 캠프를 하고 교육받고 항상 돌아올 때 성장해서 돌아오잖아요. 평상시 못 봤던 부분을 보고 돌아오잖아요. 내 스타일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제도 오후에 재능과 은사에 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양육사 부부가 내게 정중하게 물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먹도록 내 재능과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가 사역을 하니까 늘 사역이 서로 엇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래 이번 제주 캠프 가운데 그 모든 궁금한 답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답을 달아줬어요. 그래, 기대해도 좋다. 나는 당신들 부부에 관해서 이미 오래전에 은사와 재능을 영적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축복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얘기해 주겠다. 개봉박두. 정말 그 부부가 어떤 이 정리를 딱 서로 나누고 나면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모를 수 있겠다. 내가 내 아들을 모르듯이 내가 나의 뒤통수를 본 적이 없듯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자와 보는 척하는 자 똑같은 수준에 출발했지만 결론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주 청사교회 섬기면서 제발 보는 척하지 말고 보는 자가 되십시다. 육적으로도 눈을 뜨고 영적으로도 눈을 뜨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동성애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아들, 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들이 그냥 나한테 돈 많이 주면 선물 보내주면 잘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행복한 척하지만 공고한 아들이 있고, 육적으로 뭔가 가난해 보이지만은 영적으로 부여로운 풍요로운 아들이 있고, 버는 돈이 달라져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달마다 맹인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떠서 달마다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육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